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대한 만남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벌써 싹 퍼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베드로의 부분을 반대하는, 쉽게 말해서 비난까지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할례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합니다. 할례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이면서 할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다 할례자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개종된 거라고 보겠죠. 유대교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비난해요. 무엇 때문에 비난하냐?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했다, 세례를 줬다,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이방인에게 가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라 그랬으니까 갔고, 이거는 그 당시에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왔던 그들의 랍비의 유전, 관습을 어겼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이 사람들의 그러한 이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어제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어제 이 주소록 마무리 작업하면서 우리 서동사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서동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네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그거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등록카드 같은 거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1번 유대 그리스도인, 2번 유대교인, 3번 이방인. 끝.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처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냐? 이방인이냐. 끝입니다. 지금요, 지금 현대에, 그것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거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건, 우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다는 어떠한 원어를 갖고 있냐면 원래는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속에 이 할례자들이라는 사람은 무할례자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방인 너희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철저한 유대주의와 선민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깨트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잘했어, 내가 뽑아줄게, 이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할례자니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자, 신명기 볼까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이 너무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민족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손과 순종의 표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할례자들은 자신의 교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얘기를 했느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의 1.5세대,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1세대는 무엇이냐?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다 교만함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선물로 거저 받았으면서 나는 할례받은 민족, 나는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우월주의 때문에 오히려 높은 마음을 갖고서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3.1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송태금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누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솔직히 자기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자기는 이러한 답을 갖고 있었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송태금 목사님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질 때 자기가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때라고 자기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오히려 오카노 목사님이 의외의 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 제일 행복할 때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변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에 자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서 있는 그것 자체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후배지만 목회자로서 저런 분들조차도 저런 고백을 하는데 나 같은 존재가 과연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자들과 같은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뭐 하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나은 거 하나 없습니다. 나은 거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목회자의 소명으로는 붙들지 않았지만 저는 그저 그거 하나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것 뿐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못나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죄인이고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마치 하나님의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어쩌면 너무 볼품없고 너무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구원시키셔서 야 봐라 이런 사람도 내가 구원
받게 한다라고 표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저희들을 택해 주신 것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봐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정준우라는 사람도 내가 목사로 세웠다. 봐라. 너희들도 가능하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우월함과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처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아 감사함으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